나는 중요한 일이 시작될 때나 중요한 대목에는 그 금식을 하고 시작합니다. 이 동두천 세목골에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 골짜기에서 할 것인가, 다른 곳에서 할 것인가, 우리 학교에 있는 자리에 조그마한 컨테이너 하나 놓고 5일간 금식을 했습니다. 골짜기에 물 마시면서 금식하고 5일간 지역을 천천히 둘러보고 여기가 옳다. 이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만들자. 이렇게 확신이 와서 시작을 했습니다. 2011년 10월 3일 시작했지요. 그때 시작하면서 10일 금식을 했습니다. 제1회 10일 금식입니다. 2012년 1월이지요. 그때는 아주 동지들 40명이 모여서 제1차 10일 금식, 아주 시설도 엉성하고, 그런데도 모두 눈을 맞으면서 산길을 걷고 그렇게 금식했었습니다. 10년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많이 이제 이 골짜기가 기초가 잡혀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0년간 닦은 건 요즘 말 하드웨어, 도로 닦고 집 짓고 숙소 만들고 주로 하드웨어지요. 중요한 건 그런 시설이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골짜기를 그릇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릇으로 말하자면 무엇을 담을까? 그 콘텐츠입니다. 그걸 소프트웨어. 이제부터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발전시켜 가야지요. 하드웨어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 거기에 담겨지는 콘텐츠지요. 딱 10년 되는 지금의 진짜 10일 금식을 다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안 하다가 10일 금식 하니까 조금 졸았어요. 오늘 좀 늦었습니다. 혹시 내가 늦어지니까 어디 도망가 버렸나 생각 안 하셨습니까? 예. 깜빡해서 우리 집사람이 전화를 해줘서 깜빡하고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6장, 시편 46장 1절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요즘 세상이 점점 삭막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우리 어릴 때는 모두 가난해도 여유가 있었고 푸근했는데 서로서로 믿고 의지하고 힘이 됐었는데 요즘 세상이 삭막해지고 거칠어져요. 사람들이 쉬지 못해서 불면증이 많습니다. 신경쇠약도 많아지고 또 공황장애 이런 게 많습니다. 우리 금식 10일 동안에 고쳐진 공황장애만 해도 아마 수십 명이 될 겁니다. 또 우울증, 조울증이 많습니다. 우울증이 무섭습니다. 우울증이 걸리면 3사람 중에 1사람은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잘 마치고 그 자기 고향 집 바위 위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이해가 안 가지요. 그렇게 대통령이 왜 전직 대통령이 자살을 했을까? 세계사에 없을 겁니다. 전직 대통령이 그래 자살한 예는 전 세계에 아마 처음일 겁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통령 직무하는 중간 넘어서 조울증이 왔다 그럽니다. 그래 이해가 갔어요. 아, 조울증을 알았다면 그럴 수 있겠다. 우리 재벌도 그러고 뭐 국회의원 출신도 전직 대통령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자살이 많습니다. 또 자살 공화국 그래요. 전 세계의 자살률이 1위입니다. 13년째 부동의 1위입니다. 2위와 1위 사이에 차가 얼마나 나느냐 하면은 우리는 10만 명당 자살하는 수가 107명입니다. 세계 2등은 10만 명당 자살 수가 42명입니다. 1등과 2등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자살은 세계에서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특별히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자살합니다. 그 귀한 집 자식들이 한창 나이에 그렇게 자살을 하면 그 부모의 가슴에 정말 못 박히는 거지요. 또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먹을 게 없어가 아니라 외로워서. 평생 중동에 다니면서 세일즈 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평생 억척같이 살았는데 나이 들어가지고 마음에 의지할 데가 없고 너무 텅 비니까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지요. 신앙인은 자살을 안 하니까요. 시편 46편 1절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다. 외로울 때, 답답할 때 하나님 믿는다고 세상이 뭐 항상 기쁨 충만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외롭고 살아온 세월이 후회스럽고 세상이 공허하고 혼자 남은 것 같은 마음을 느낄 때가 있지요.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살을 해고 술에 빠져서 술 중독이 걸리고 젊은이들은 게임하다가 게임 중독자가 되고 그럼 우리는 시편 46편 1절로 돌아가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마르틴 루터가 500년 전에 종교 개혁을 하다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잘한다는 사람은 적고 흉보고 비판하는 사람은 엄청 많고 완전히 마귀들 손에 둘러싸인 것처럼 마르틴 루터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근데 마르틴 루터가요, 낙심해 있으니까 마르틴 루터의 부인이 참 좋았습니다.
신부님들은 독신인데 또 수녀님은 또 독신이지요. 종교개혁에 공감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신부, 수녀의 전통을 깨고 새로운 시대에 실천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이루자. 그 수녀들이 몇십 명의 단체로 신부님들 모임에 왔습니다. 종교개혁에 동조하는 신부님들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짝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어서 본을 보입시다. 그래서 이제 신부님들하고 수녀들이 한 사람씩 골랐어요. 나는 이 사람 하겠다. 신부들이 수녀님을 골리는 거지요. 나는 이 수녀와 결혼하겠다. 다 골랐는데 한 사람은 아무도 안 골리는 거예요. 인물이 보기에 미안하게 못났어요. 그러니까 안 골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자기 아내로 맞았습니다. 근데 대박이에요. 최고의 여성이랬어. 최고의.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그 아내 덕에 중단될 위기를 많이 넘겼습니다. 그 아내가 영적으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어머니같이 누나같이 동지로서 이끌어준 겁니다. 신앙생활에 이 부부가 중요하지요. 남편 마르틴 루터가 너무 낙심해가지고 막 있으니까 그 마르틴 루터의 아내가, 수녀 출신 아내가 검은 상복을 입고 온 거예요. 상복을 입고 나타나길래, 여보, 누가 그동안에 죽었어요? 왜 상복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죽었으면 당신이 왜 그래 낙심하는 거예요? 개혁자 내 남편 당신이 그렇게 낙심하는 거 보니 하나님이 죽은 것 같아서 내가 상복을 입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탁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죽었으면 하는 일이 중단되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힘이신데 내가 이래 낙심하는 건 안 되지. 다시 일어서서 개혁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12년 만에 캐톨릭 교회가 막 사방에서 마르틴 루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없앨 작정을 한 거지요.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100년 전에 체코의 후스라는 개혁자를 딱 100년 전입니다. 체코 프라하의 대학 교수로 했는데 개혁운동을 일으키니까 캐톨릭 교회에서 사기를 친 거예요. 신분 보장하고 다 해줄 테니까 모여서 만나서 토론해보자. 그 지방의 행정 도지사면 도지사 추천, 생명 보장한다는 추천까지 받아서 캐톨릭 교회가 지정하는 자리로 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넣어가지고 매일 고문했습니다. 네가 개혁운동을 포기해라. 내가 주장한 것이 거짓이라고 선포해라. 그러면 살려주고 아니면 너는 고문받다가 죽을 것이다. 후스가 그걸 포기하겠습니까? 끝까지 버티니까 1년간 고문하다가
큰 나무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그 위에 묶어놓고 후스를 화형시키는데 보라 시민들이 다 지켜보는 자리에서 화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후스가요, 불길이 탁 오르니까 질식해서 데워 죽기 전에 큰 소리로 아주 우레 같은 소리로 사방이 듣도록 소리쳤습니다. 나는 이렇게 불에 타서 죽지만은 100년 뒤에 다시 나 같은 개혁자가 등장한다. 그때는 어떤 불로도 진리의 불길을 끄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 죽었어요. 그러고 불길에 타 죽었는데 딱 100년 뒤에 1517년 후스가 그렇게 한 거는 1415년인데 딱 102년 뒤에 체코가 아닌 독일 쪽에서 마르틴 루터가 개혁의 깃발을 올린 거예요. 후스가 예언한 대로 그 불길은 아무도 끄지 못한 거지요. 그러니까 12년 뒤에 1517년에 일어났는데 그 뒤에 캐톨릭 교회가 마르틴 루터를 후스처럼 다 꼬드겨가지고 보름스란 곳에서 회담을 하자. 그 도시 이름이 보름스입니다. 영어식으로는 웜스고 독일식으로는 보름스인데 보름스 대성당 있는 데서 우리가 회담을 하자. 그러니까 이제 100년 전에 후스의 사례도 있기 때문에 루터의 동지들이 절대 말린 거지요. 이번에도 후스처럼 죽이려고 지금 함정을 파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가 깊이 기도하다가 뭐라고 했냐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보름수의 마귀의 숫자가 지붕의 기아장같이 많을지라도 나는 간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보름수의 사탄의 숫자가 지붕 위에 기아장같이 많을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다. 가면서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신앙 시를 썼어요. 마르틴 루터가 시도 잘 쓰지만은 음악도 잘했습니다. 옛날 다윗왕처럼 자기가 시를 짓고 신앙 시를 짓고 자기가 곡을 붙였습니다. 이 585장 조금 전에 부른 찬송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585장 한번 찾겠습니다. 우리 신앙이 어쩌다가 한국에 들어온 게 아니라 그런 피와 눈물과 순교와 희생을 거쳐서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왔지요. 585장 제목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시편 46편 1절이 마르틴 루터가 늘 애송하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바탕으로 신앙시를 쓴 것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독일어로 아인 페스테 부르크. 페스테는 영어로 스트롱 강한, 부르크는 성입니다. 나의 한 강한 성 예수 그리스도. 아인 페스테 부르크. 세상의 어떤 공격, 어떤 걸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성 예수 그리스도지요. 이걸 자기가 작사하고 작곡해서 그걸 부르면서 간 겁니다. 찬송가 강한 성이요 밑에 조그마한 글자가 나오지요. 통일 385장 칸은 밑에 글자가 나오지요. M 루터는 마르틴 루터. 연도가 몇 년도로 나옵니까? 1529년.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난 지 12년 만에 지금 보름수에 가서 죽느냐 사느냐 그 위기에서 이걸 썼다요. 또 반대편에는 작곡한 날짜가 나오지요. 거기도 M. 루터, 말틴 루터 쓰고 몇 년도로 나옵니까? 1529년. 자기가 작사하고 작곡했기 때문에 같은 해지요. 이걸 곡을 붙여서 부르면서 보름수로 갔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그러니까 시편 46편 1절 그대로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로다. 그래서 이제 보름수에 가서 종교 재판하는데 재판관이 루터가 쓴 책들 쭉 수집해 놓고 이거는 그대가 썼느냐? 예. 그러니까 이걸 취소하겠느냐? 취소하면 살고 그대로 취소 못하면 죽음뿐이다. 그러니까 또 다음 한꺼번에 다 합시다. 루터가 쓴 걸 전부 그렇게 한 뒤에 취소하면 살고 아니면 그냥 믿으면 죽음이다. 그러니까 나의 강한 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한다. 내가 쓴 글은 한글 한자도 나는 폐기할 수 없다. 이건 내 신앙 고백이요 진리다.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 운동의 그런 기백, 그런 투지 속에서 이게 시작돼서 온갖 순교와 고난을 겪으면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배들의 신앙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잠언 30장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시편 다음에 잠언입니다. 잠언 30장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잠언 30장 26절 말씀. 자, 24절부터 읽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나니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성경에 괜히 곤충 얘기하겠습니까? 메뚜기, 도마뱀, 사반, 개미 얘기를 괜히 하겠습니까? 하나하나 속에 영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약한 종류지만은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쥐하고 토끼 중간되는 중동지방의 짐승이 사반입니다. 쥐보다는 크고 토끼보다는 작은 이 사반에는 짐승이 지혜로워요. 이 영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반이란 짐승을 통해서 조그마한 생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사반은 집을 짓 때 자기가 약한 것을 알아서 바위가 갈라진 틈에 자기 몸은 겨우 들어가는데 자기보다 큰 짐승은 못 들어오는 겁니다. 거기 자기 집을 짓습니다. 밖에 나와서 이렇게 먹을 거리 찾다가 자기보다 큰 짐승이 자기를 잡아먹으려면 얼른 자기 집에 쏙 들어가요. 그러면은 큰 짐승이 문 앞에 기다리다가 지쳐서 가버리죠. 그 바위가 자기를 보호해주는
피난처지요, 피난처. 그 바위, 반석, 그 영적으로는 누구냐? 고린도전서 10장에 그 반석, 그 바위가 누구시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분명히 일러줍니다. 우리는 신앙의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적용,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반석이요 바위시다. 이거 그런 확신이 있어야 영적인 힘이 있지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광야 40년 동안에 목말랐을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왔지요. 신령한 음료입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바위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굽니까? 그리스도시라. 사바디란 짐승이 자기 집을 짓고 자기가 급할 때 피난처로 삼은 그 반석 바위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시련이 오고 위기가 오고 낙심될 때에 우리의 피난처가 계시는 거지요. 누굽니까? 큰 바위 대신, 큰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시다. 아멘 하십니까?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확신이 돼가지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 때도 반석 대신 그리스도. 사반이 힘들 때 쏙 들어가서 보호받는 그 영적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거지요. 출애굽기 우리 17장에 아주 귀한 말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걸 모세 언약 그래요. 언약을 맺고 난 뒤에 이제 시내산에서 힘을 얻어서 가나안 땅에 향해서 진격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했는데 딱 가로막는 세력이 있어. 아멜렉 족속이 딱 막는 겁니다. 못 간다. 막으니까 아멜렉 족속은 이거 뭐 이력이 난 군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종살이 도망 나올 때 뭐 도끼, 뭐 삽, 꾀이 이런 거 들고 온 사람들이라 완전히 뭐 군대라 할 수 없는 비정규 군대지요. 완전히 아마추어지요. 아멜렉은 전쟁의 이력이 난 프로요. 아마추어하고 프로하고 전쟁에서 게임이 되겠습니까?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어떻게 됐느냐?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 8절.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뭐 피할 수 없는 전쟁이지요. 뒤로 돌아서 홍해 바다로 갈 수도 없고 전진하려니까 자기보다 강한 아멜렉이 가로막았고 싸우지 않을 수 없는 전쟁인데 모세가 40대 청년 지도자 여호수아를 딱 대장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모세는 높은 언덕 위에 올라가서 아론과 홀 둘이 모세를 딱 보좌했습니다. 아침 낮을부터 저녁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높은 언덕에서 손을 이렇게 들면 싸우는 군대가 힘을 얻어서 이기는데 모세가 노인이잖아요. 팔에 힘을 내리면은 군대들도 힘이 없어 싸움에 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홀이 어떻게 보좌했느냐? 돌 하나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손이 안 내려오도록 받쳤어요. 그래서 저녁 나절에 전쟁에 승리한 뒤에 이건 우리가 이긴 전쟁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대장 되셔서 싸워주신 거다. 그래서 15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저녁나절에 전쟁에 승리한 뒤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니시는 깃발입니다. 깃발, 승리의 깃발. 이번 전쟁은 여호와께서 승리의 깃발이 되시고 대장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셔서 이기게 하셨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승리의 깃발이다. 여러분, 인생은 싸움터입니다. 영어로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The man is war. 인생살이는 전쟁이다. The man is war. 유명한 말이지요. 이 세상이 아멜렉 족속과 싸우던 광야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16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어야 되는 것이 출애굽기 17장 16절을 평소에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참 우리에게 힘을 주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냥 지나쳐 버려요. 출애굽기 17장 16절 오늘 아예 여러분 다 암송해 버리기 바랍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아멜렉 싸움이 시내산 밑에서 끝난 게 아니다요.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대로 언제나 우리 앞에 아멜렉은 다가온다. 대대로 영어 성경에는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이스라엘이 아멜렉과의 싸울 때나 모세가 영적 전쟁을 할 때나 6.25 전쟁할 때나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멜렉과 싸우시리라. 아멘 하십니까? 이게 우리 영혼 속에 신앙 고백으로 살아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돼야 됩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가로나인 민생고, 질병, 인간관계 얼마나 우리 대적이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 있어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돼서 싸우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 출애굽기 17장 16절이 엄청 우리에게 은혜에 되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십니까? 예. 확신하십니까? 이 우리 신앙 고백이 돼야 되고 영적 전투에 우리의 지침이 돼야 되고 지금 또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 의지하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라. 말틴 루터가 불렀던 585장 오늘도 우리가 힘있게 우리 영혼을 기울여 부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 앞을 가로막는 아멜렉 적군이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되신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승리의 깃발이 되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여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힘되신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